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달자의 사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있고 주에게 힘이 있는 줄 압니다. 전달자의 사명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자들에게 모이게 힘쓰기 위해 모인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인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체험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도 이제 일주일이 또 미뤄져서 3월 16일인가요? 19일인가요? 그때 개학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더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대학원의 반이 55명이 지금 한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성도들, 저희 거기에 카톡방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카톡방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시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한 교회, 두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자랑거리가 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멘,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영상 예배 드린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예배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도 쓰고 손도 깨끗이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저를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로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때보다 제가 가슴이 더 많이 두근거렸던 게 바로 오늘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서 전달하게끔 제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교회 즉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불리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요 매우 신비스럽습니다. 우리가 말로 해석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론이나 과학적인 입증으로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비유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아주 대표적으로 비유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유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신체의 어떠한 기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었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신체, 지체, 몸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또 할까요? 성도도 몸이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목사님 임직 예배 있었을 때 3일 전에 저희가 이제 매주 하는 게 있어요. 청년들, 학생부들과 매주 목요일마다 실내 체육관을 빌려서 농구를 합니다. 며칠 전에도 했었고요. 그 전주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임직 예배 3일 전에 제가 넘어졌어요. 발이 이렇게 확 꺾여가지고 우두두두둑 소리 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딛지를 못했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갔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딛지 못하고 이렇게 뛰었어요. 그냥 이렇게. 뛰어서 갔더니 아주 밝은 표정으로 병원에서 저에게 기부스 하셔야 되겠네요 했어요. 손님 하나 얻은 거죠. 네. 그리고 주사도 맞추려고 그래요. 주사 하나 맞는데 보험 처리가 좀 잘 안 돼서 주사 하나 맞을 때마다 15만 원이 들어가는데 주 3회로 3주 동안 맞으랍니다. 제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는 게 아니고 못 맞았습니다. 너무나도 돈도 아까웠죠. 돈도 없었지만 아까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이제 집에까지 가는데 겨드랑이가 너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기부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팔 기부스는 많이 했어도 발 기부스는 제가 3년 전에도 했었거든요. 네, 또 다시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3년 전에는 제가 2달 반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기부스 한 채로.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아픔과 우두둑 소리의 그 박자까지도 정확했습니다. 이제 난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3일 후에 있어야 될 우리 임직 예배 때 제가 기부스를 했나요? 안 했나요? 관심도 없으시죠?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슬쩍 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김존조사 쫄쫄거리는데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목사님 저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기부스를 한 다음날 제가 기부스를 풀었거든요. 그리고 쩔뚝거리며 다니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제발 임직 예배 때만이라도 쩔뚝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임직 예배 당일날 아침까지도 쩔뚝거리며 다녔는데 임직 예배가 시작했더니 다리가 아픈 줄 모르겠어요. 열심히 여기서 명패를 나눠줬죠. 이렇게 나눠주고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엄청 아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요, 걷게 되었어요. 편안하게 걷게 되었고, 지금은 열심히 농구도 하고 다닙니다. 3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부러지지 않았고, 인대만 많이 다쳐서, 여기 앞에 뒤로가 다 시퍼렇게 멍들었었거든요. 본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2달 반 동안 기부스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게끔 저를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끌었어요. 머리에서부터 제일 먼 데가 어디냐면 발이죠. 발목, 발바닥 쪽이죠. 근데 저기 밑에,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저기 밑에 있는 부분이 아픈데요. 머리에서 미친도로 아프다고 막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너희들은 몸의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바늘이라도 찔리면요, 머리에서 엄청 아프다고 완전히 이걸 계속, 야, 너무 아프잖아 라고 계속 지시를 내려줘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너 어떻게 좀 해봐줘 막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데 몸의 각 지체의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온몸 전체에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몸인 우리와의 관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과연 이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또 우리 성도들의 통치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통치한다라는 의미를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아픔을 주시고 근심을 주시고 또 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실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닥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답은 참 잘하세요. 마스크 왜 쓰셨어요? 네.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아까 아침에 오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얼핏 언급해 주셨어요. 제가 학원을 10여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원장을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저는 학원을 팔려다가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원을 좀 더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라고 저는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전에 저희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한 원장이 오셔서 파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팔라고 하면 팔고, 팔지 말라고 하면 안 팔아야지 했는데 갑작스럽게 모든 과정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듯이 모든 과정들이 빨리빨리 이행하시게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제가 한 달 동안 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인수인계를 딱 마치고 나니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그 어떠한 정치적인 면에서 뭐라고 하냐면 학원 쉬어라예요. 학교도 개학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온몸이 찌릿찌릿 막 이랬어요. 따라해볼까요? 찌릿찌릿.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요, 제가 그 학원 넘긴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마무리하고 그분한테 넘어가니까요, 학생들이 3분의 1도 안 와요, 지금. 한 달 쉰대요. 2달 쉰대요. 저 끊을게요. 완전히 종식되면 나타나겠습니다 하고 했던 엄마들도 있어요. 또 신기한 거는요, 어머님들이요, 하루에 막 2번, 3번씩 전화 오셔서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알거든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아요. 뭐라고 하냐면, 뭐를 물어봤겠어요? 원장님 신천지세요? 아니요, 저는 신천지 엄청 싫어해요. 제가 신천지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래도 예의상 물어본 거예요, 그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두렵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만 유익을 주신 걸까요? 이 학원을 인수하신 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바라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인수를 하자마자 그 학원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뭔가 있겠죠. 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요. 맞습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겪는 부분들, 느끼는 부분들, 이해하는 부분들을 다르게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생명을 유지할 영향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환경과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딱딱 알맞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소는요, 뭐를 할 때 사용합니까? 뭐 집을 때, 또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그죠? 또 내 자식 사랑하니까 때릴 때,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을 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손을 써야 되는 것들을 발을 사용하는 건 어떻게 될까요? 엉덩이를 갖다 대고 밥 먹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각자 부분마다 자기가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니까 그 모든 기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의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건강하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이 그리고 모든 지체가 머리의 지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앞으로 가야지 해놓고 뒤로 가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밥을 먹어야지 하면서 밥을 안 먹고 다리를 움직여서 저쪽으로 가요. 나 식탁에 밥이 여기 있는데 막 다른 데로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2시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여서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저께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삶을 살 때 이런 거 있죠.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를 치워야 돼. 근데 이게 치우면 목사님한테 또 혼나. 그거를 알면서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로 건너야 되죠. 그러면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를 건너가면 그건 법의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 급한 나머지 횡단보도는 저기 너무 멀리 있어서 이쪽에서 건넌다고요. 그럼 머릿속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를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내가 급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가 분명히 잘못된 거를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내 몸같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가 지시하고 잘못된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이미 죄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즉 뭐냐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야, 너 이거 잘못됐잖아. 성경에 근거해봐. 성경의 말씀에 너는 위법을 행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불구자입니다. 이해되셔요? 어렵지 않죠? 불구자예요. 옆 사람 보세요. 불구자인지. 저는 불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과 습관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잖아요. 네. 클럽 가신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건강하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건강한 몸일수록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만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불순종의 삶을 우리는 그래서 청산해야 됩니다.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야,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친구들도 제자훈련을 마치고 마무리일 때 그랬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탄의 음성을 들어서 사탄의 생각에 따라 우리가 조종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고백하게 했어요. 너희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사탄이 주는 생각 어떤 것들이 있었니?
정말 많이 있지만 한 가지씩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한 명씩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친구는요, 너무 많았나 봐요. 두 가지 이야기도 돼요, 그러면. 진짜.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명씩 다 말씀하고 오늘 예배 마칠까 해요, 지금. 정말로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를 음성을 듣고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음성이 들릴 때가 내 생각, 야 이거 아니잖아. 근데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은요, 우리처럼 대화할 때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소리가 들을 수 있어요. 아담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그게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 음성이요, 목사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가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쟤는 왜 저래 하고 지나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이 생각나게 만드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머리가 되시는 부분들이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지적하는 것,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는 의미적인 것. 세 번째는요,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공급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를 공급받는다고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니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이 바로 주의 능력입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공급받은 능력을 나타냈어요. 누구의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유나 뭐 이런 것들 일으켰잖아요. 그지요? 누가 주신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생각을 바꿔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주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쓰이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 도구가 쓸모가 없게 돼버리면요, 하나님은 그 도구를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쓰여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종들에게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옆에 사람에게도 당신도 그리스도의 종이십니다. 우리도 주께 온전히 복종하며 하나님을 높인다면 우리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는 외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우리도 무기력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한다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출발한 많은 교회들이 양적인 성장과 함께 교만해지고 또 결국은 인간들이 머리가 되어버립니다. 마침내 교회는 무기력하게 됩니다. 성도도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럼 무너지고 말겠죠. 사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교회를 두셨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과 정복할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써있죠. 이 만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 앞에서 무기력함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무기력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들은 이러한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다시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조금만 질병에 의해서 교회를 문을 닫는 것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물론 정말로 험악하고 위기가 닥쳐온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해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가 닥쳐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앞다투어 교회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글쎄요, 제 말이 다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앞다투어 경쟁하듯 문을 닫는 그 모습들, 우리 교회 문 닫았다고 기사화시키는 것들, 자랑하듯이 자기들의 교회의 그 현재 상황들을 앞다투어 자랑하듯이 말하는 것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통하여 자기가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받는 일들이 행해지지 않으면요, 글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능력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것에 대한 의미 네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십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요.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아멘.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는 자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 자,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감사 기도를 할 정도로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도에게 주신 다양한 은택을 밝혀 알아서 더욱 장성한 자에 이르기를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신령한 지식은 끝이 없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음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이신 머리가 우리에게 모든 걸 통솔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연합되어지고 결합되어져서 온 몸이 이 머리의 뜻에 따라서 성숙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여러분들, 내 머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머리에 따라서 우리 모든 감각기관이 움직이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있는 감각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내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것들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의 어떠한 기관이 아프면 어디 찾아가죠? 병원 찾아가듯이. 우리 영적인 부분들이 아파하면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린다고
TV 앞에 앉아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헌금도 계좌이체를 한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소파에 누워서 또는 뭐 먹으면서 예배드리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환경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아요. 그죠? 받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드린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가족 중에 자기 혼자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예배를 그냥 넘겨버릴 거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참 사람과 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감각기관이 살아나서 이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 사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두 손 모으고 오랜만에 두 손 한번 모아보세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눈만 감지 마시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두 손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이 환경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거리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만져주실지 기대하시면서